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10월이 지나가고 내일이면 또 11월이 다가옵니다. 또 정체상 거리두기 단계가 또 교회의 또 이런 예배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앞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또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아니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두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가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혜
이름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리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영과 욕이 주님의 그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하여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지막 주 행복나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선교의 손길을 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주님 그 중보의 기도와 세상 열방을 그 복음화를 위한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여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의 시간들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버지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이름의 부름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다가오는 이 아버지 이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한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해 하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의 안위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의 과정이 되게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행복 나눔 선교주의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묵상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의 목마름이 채워져 날마다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2020년 3월 9일 20대 대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의 기준 삼은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정의롭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수능 입시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나누게 하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고백의 삶이 각자의 고백이 되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우리 사전 우리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11월 달은 저희 교회는 일단 11시 2부 예배로만 드려지고 12월부터 우리가 1부, 2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접종자 포함 좌석 한 칸 띄고 이제 50% 참석 가능하고 접종자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100%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보기엔 다 오셔도 한 칸 띄고 앉으면은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추고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 기대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비대면으로 들으면서 오히려 비대면이 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사역자 리더들, 우리 또 성도님들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 필히 착용이고 또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후의 모임은 갖지 않고 내년부터 오후의 모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 모임으로 베이직 크리스찬이라는 교재로 우리 또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오후 모임은 우리가 앞으로 특성화된 모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옛꿈 어린이 교회와 열정 청소년 교회 모임도 12월부터 우리가 또 현장 예배로 진행되어 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중 예배는 정상적으로 지금 본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다니엘 기도의 안내입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평신도들, 강사들, 선교사님들,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다니엘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갈급함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의 수요 금요는 우리가 8시부터 10시까지 2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니엘 기도에 함께 집중하여서 또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으시면 교회 현장이 가장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매일 새로운 강사님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는 홍보물이 있었죠. 그 홍보물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님들과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 그리고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출석하신 분들 출석부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출석을 하셔서 그냥 토막토막 이렇게 보신 거 말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로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참석해서 출석표 다 여러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서 주시면은 좀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주시고, 혹시나 각 가정에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또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오고 가실 때 여러분 또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설령 못 가져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출석 체크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문자라든가 공지사항을 보내면 또 몇 회 참석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금 여러분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무기력해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많은, 우리의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받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추수감사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11월 21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감사 찬양 챌린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라는 찬양을 녹화해서 전사님께 보내주는데 자세한 것은 영상 광고로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5초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지체들에게 격려하는 챌린지, 격려하는 말 한마디 5초 안에 여러분이 녹화를 해서 한번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또 감동의 영상으로 함께 준비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 찬양지 챌린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챌린지 참여 방법. 자, 먼저 감사 찬양 챌린지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화에 필요한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나 유선 이어폰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화를 하기 위한 핸드폰, 이 두 개와 또 우리의 아름다운 성대와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MR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 찬양 챌린지 촬영 방법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보내준 MR을 다운받아서 준비해 줍시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MR을 듣고 이 MR을 따라 찬양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화가 완성된 것을 김승현 전도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망한 국가교회 성도님들 온 가정이 함께하는 감사 찬양 챌린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거 아쉽네. 나도 하는데 다 됐지? 네.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절은 은혜, 2절은 감사인데 여러분 것 다 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막 여러분의 찬양들을 다 이제 모아 한 마디씩 여러분을 다 넣어서 또 하나의 곡으로 이제 만들어서 감사 챌린지. 그래서 1절은 은혜, 2절은 감사. 그것도 우리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부르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담 안 거셔도 되고, 그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쫙 부르시고 여러분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우리 준비된 이제 그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의 영상을 한 컷이 연결해서 우리가 좀 감사 찬양의 챌린지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의 5초 감사 격려, 그리고 이제 이 감사 챌린지 여러분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여러분 동역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은 또 감사의 영상, 감동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5번째, 그래서 이 영상은요, 추수감사주일 전주까지, 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보내주시면은 한 주간 우리 방송 영상팀에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 가정 목장 예배, 그리고 6번째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다음 주 예배 청지기는 우리 대표 기도회 우리 박진숙 집사님, 그리고 청소주에는 2조 이진석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안내 여러분 함께 보시고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이제 11월 18일 약 17일,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욥기서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50% 법적 미접종자 포함해서 50% 가능하기 때문에 한 칸씩 띄어서 앉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법적 조건이 제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더 기대를 하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도 또 대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정말 그동안이 좋았는데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영혼의 정말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점점 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지인들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안부를 묻습니다. 저도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처음에 인사를 듣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동역자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에게 전화할 때마다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제 이 인사가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늘 동일합니다. 다 그렇지요. 뭐 저만 힘듭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덕담처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의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제 버티며 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1월에 EBS 방송에서 버티는 것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2021년을 준비하면서 당신은 또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사진에서 본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조종사를 꿈꾸는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항공산업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비행기가 뜨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여행이 끊기는 그런 가운데 이제 비행사가 사직하는 일들을 많아지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훈련생도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육대회와 모든 경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바벨을 올리는 여자 역도 선수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채용의 계획들을 다 취소시키면서 이제는 취업을 지원할 곳도 없이 어디 지원할까 마음만 애태우는 취준생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또 더러는 사무실에 밀집한 곳에 가게를 개업해서 식당이 5년 동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에 단 테이블 하나 받기도 힘들어서 이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주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한 달에 10kg이나 몸무게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그 중에는 혈액암을 진단받아서 팔자 항암까지 치르고 경제적 육신적 어려움을 견디는 9살 난 아이를 둔 엄마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2021년은 뭔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그런 우리 서민들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버티는 것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떨까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려고 출발을 했는데 과연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올해 초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고 그렇게 지친 싸움을 지금도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위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지치고 힘든 날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점 우리는 힘들고 낭망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절망과 여러분 절벽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여러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의 욥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잃고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질병도 걸림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이 욥, 이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욥도 결국에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 입술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욥도 점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던 욥도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장을 거듭할수록 독설에 독설을 거듭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더 이상 그에게 버팀목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욥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가 바로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힘들 때마다 자기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오늘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물며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판국에 욥에게 오늘 누가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까? 오늘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주변에 모는 친구들 앞에서도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의 욥기 12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만 지혜자냐? 너희들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그 정도 진리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오늘 욥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건 인과응보의 진리였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잣대를 가지고 다 해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욥이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을 견딜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인과응보로 공격하는 그 세 친구에게 자, 오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한번 짐승들에게 물어보자. 우리 한번 동물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한번 공중의 새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부리가 날카로운 독수리에게 그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잡아먹히느냐? 물속에 있는 생선과 고기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더 커다란 이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초원을 뛰놀고 있는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토끼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사자로부터 그 토끼가 잡아먹힘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그러면 짐승들에게 물어보자, 저 새들에게 물어보자, 물고기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직 인과응보의 섭리라면 왜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육강식을 떠나 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오늘 우리의 식탁에 올리고 왜 강한 자들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고기가 죄가 있느냐? 저 하늘나는 참새들이 죄가 있느냐? 저 토끼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잡아먹히느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연의 동물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분의 섭리, 즉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욥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결론을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인과응보의 이 논리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자연의 모든 인간의 생명과 육신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늘 욥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설교할 때도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결코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토끼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욥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너희들이 말하는 수학적 공식의 인과응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진리,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진리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또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악에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 안의 모든 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왜 세상에는 때로는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욥처럼 죄가 있으면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했던 욥처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을 이루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나의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죠? 인과응보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잣대만 가지고 계속 우리를 돌아보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최근에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죠.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항상 TV를 켜면은 아침에 영희철이 크로스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항상 그 만화 영화 전인가 후인가 보면 그 아침의 단상인가에서 TV에서 지금 생각하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쉬어 하면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안 믿는 분들도 그 말씀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위대라기보다 정말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멋지게 딱 유언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노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예산에 제 아는 같이 공부했던 형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산 지방의 지방 회장님이십니다. 요번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그 얘기 아니냐고.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얘기 말씀하는 거죠. 그 배경을 알고 있냐고. 근데 그 배경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말이 좀 어눌하셨거든요. 근데 몸이 거동을 잘못해서 수행비서가 이렇게 수행비서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문을 이제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서 목사님 나올 때 이게 다쳐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부딪히시고 또 옆에 있는 스탠에 부딪히시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자동문 컨트롤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죄를 보면서 인과응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믿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에 다녀오다가 괴한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저 안중에서 목회하시는 이재국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장모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말까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과응보인가요?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저런 일들을 만나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 빌닷의 이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잣대를 대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욥의 이야기를 빌자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물어보자, 새들에게 물어보자, 물고기들에게 물어보자. 그게 인과응보냐?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찾아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는 또 오늘 욥은요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광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용납이 되세요? 어떻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악인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모든 것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인과응보의 잣대로 뭔가 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동양적이면서 유교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과 응보에 갇혀 계신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항상 이 논리 안에 하나님은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은 A면 B고 B면 C다. 항상 이 순서와 이 모든 원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45장 4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래야 하겠거늘. 참,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것도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도 하나님은 때로는 뭐요? 이 뽑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은 걸 뽑아갈까요? 왜 세운 것을 다시금 헐어버릴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분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그리고 이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만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빛만 만들고 의만 만들고 좋은 것들만 만들고 밝음만 만들고 긍정적인 것들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2장 66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여러분, 속았던 피해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를 속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욥은 사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진리, 그걸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오늘 욥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칠흑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고통의 터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헌금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의 고통을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뜻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속에 가둬놓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악인도 잘 살아게 내버리는 것을 보고 착한 사람도 고난받도록 허락하기도 하고, 내가 심은 백성을 뽑아옮기기도 하고, 또 이방으로 흩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로마의 박해 속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너진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흩어버렸을까? 거기에는 계획이 있었죠.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열방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오늘 인간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욥의 결론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욥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좋은 때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정말로 인내하며 오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즉 버티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으로 욥은 자신의 모든 믿음의 결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내가 그것을 정의를 내리기보다 주님의 뜻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욥의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도 그의 욥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오늘 내가 들었고 내가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결단했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해는 이해되지 않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나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버팀목으로 삼아서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구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믿음, 이 인내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고, 나에게 왜 질병을 주고, 나에게 왜 경제적 어려움을 두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예수님하고는 내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옛날 내 신앙, 내 믿음, 그 신앙에 내가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불교 믿을 때가 더 복 받았던 것 같아. 왜? 우리 안에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여러분, 현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정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버팀목으로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의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어떤 어려움 순간,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무엇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기다려, 우리가 더 좋은 때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며 이겨내면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고3생들, 여러분 수능 못 보면 실패인가요? 대학 원하는 대학 못 가면은 징계입니까? 취직 못하면 여러분 축복 아닌 저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자는 축복, 가난한 자는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건물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없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정교회는 저주받고 징계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인과응보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 기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6만여 교회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9천여 교회가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지금 제3의 잡을 찾아서 노가다판에 나가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쿠팡 이치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배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삶의 투쟁과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거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어느 한 장면을 보고 성공이다 실패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축복이고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징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성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말로 알곡과 같은 정말 믿음의 용사들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기 위한 우리의 다시금 영적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 고난의 때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9.11 테러 잘 아시죠? 2년 뒤인 2003년 9월 11일 버지니아주 노포크 지방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연입니다.
당시 이슬람 과격단체였던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국방부 본부였던 펜타곤과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죠. 거기에 비행기 테러를 일으켰어. 그때 죽었던 사람만 3,130명, 출동한 소방서, 경찰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테러이죠. 근데 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로버트 매튜라는 부부가 첫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자, 당일 공항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서 이 남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제 언니 집에 가서 좀 쉬고 돌아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남편은 이제 급한 나머지 타이어를 급하게 빨리 갈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타이어를 갈고 겨우겨우 이제 공항을 향해서 갔는데 이 비행기가 그만 떠나버리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펑크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 소방서로 있다가 은퇴했던 아버지가 연락이 옵니다. 야, 혹시 네 와이프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였냐? 이런 비행기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뉴스를 들어봐라. 지금 그 비행기가 지금 테러범들에게 납치돼서 지금 건물에 부딪혀서 지금 다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야, 나도 그래도 지금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 나는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들은 그렇게 뜯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믿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전하지 못한 채 그 아버지를 그 사건의 현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아버지가 사고의 현장에서 그만 사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를 주어준 기쁨과 이 감사의 마음은 금방 분노로 바뀝니다. 그를 말리지 못한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앗아간 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2년의 분노의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2년 후 한밤에 한 부부가 찾아옵니다. 아내와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품에 안고 밤늦게 그 집을 찾아와서 오늘 그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제이크 매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맞다고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진정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조를 당하고 구분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에게,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아들들도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도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꼭 교회 나가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런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누굽니까? 그 제이크 매튜가 거기에 감격이 돼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분노로 살았던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앗아갔던 그 분노의 시간을 살았던 2년 동안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분노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감격과 함께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간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이어가 펑크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비행기를 놓친 게 축복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버지가 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그의 결론은 결국에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그 기쁨,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은 축복, 이것은 재앙, 이것은 은혜, 이것은 저주, 이것은 선물, 이것은 징계, 이것은 생명, 이것은 죽음. 정말로 이것이 끝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분법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환경 속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관계도 잃었고 때로는 감사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욥처럼 흔들리거나 때로는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멈추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닫는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에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견디고 하나님의 고난의 때를 지나 더 좋은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시험과 때론 낙담과 하나님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를 버팀목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도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의 찬송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임을 고백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두거나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하나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랍게도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어려움에 호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의 가정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 가정의 기도 제목들, 저 가정의 말 못할 모든 사연들, 아픔들 하나님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순간 환경 속에서도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오늘도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저마다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행복 나눔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을 동역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선교의 작정의 예물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의 예물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온 세계 열방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우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는 자비로우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송과 감사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